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하였는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 세 아들과 명령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안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들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이곳에 나와서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정착하자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따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다윗의 행보에 사울은 불안해하며 신하들을 몰아세우고 추궁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가드를 떠난 다윗은 아둘람 굴에 정착합니다. 그러기 전에 가드에서 떠나왔었는데요.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그러한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한 곳이 가드입니다. 그곳에는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곳이었었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제 다윗이 피했던 것이 가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아기스 왕 옆에서 도피하고 있는데 가드에 있던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 이 사람이 죽인 것은 바로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두려움이 또 생겨서 그곳에서 이제 앞에서 가드 왕 앞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다가 결국에는 속히 도피해서 온 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어디냐면요, 바로 블레셋 가드와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한,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쪽으로 가자니, 그것은 바로 아둘람은 유다 지파가 속해 다스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곳이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과 그 가대 중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참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궁핍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국이 아니라 아둘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아둘람이라는 그런 동굴에서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가족들도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함께 거주하게 되고요. 더 좋은 것은 바로 가난하고 또 소외되었고 환난당했던 빚진 자들이 이제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을 다 품고 끌어안습니다. 유연한 모습,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니 해도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품을 수 있는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힘입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남들이 품지 못하는 사람이나 문제를 품어 또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넓혀지고 또 견고해지는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을 의지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위로와 회복이 넘치는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참 아굴람 굴,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온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연약함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 또한 연약함이 보이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유다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다윗이 또 흔들려서 가드에 가서 좀 혼이 났는데 다시 모압이라는 그런 나라로 또 이렇게 불안해서 또 떠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하실는지를 알기까지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아마도 모압 출신 중조모 루시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중조모 할머니가 모압 출신이니까 그 좀 힘이 있는 곳에 또 갔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모압 요새에 있을 때 부모는 모압에서 지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임에도 최선을 다해 부모를 또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부모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것도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안위를 늘 생각하고 돌보아 주었던 것처럼 자녀인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안위를 챙겨서 이 땅에 축복을 보장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롯 숲에 이르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 모압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조언합니다. 다윗은
말씀에 순종해 헤렛 수풀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 헤렛은 유다 남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덤불이라는 뜻의 산입니다. 특히 수목이 무성해서 피난처로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유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다의 그러한 고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다윗에게 도피 생활을 연단의 또 과정이었고요. 또 그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사울이 가까이에 있지만 과감하게 자신의 지파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사울로부터 안전한 타국이 아니라 사울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다윗이 있어야 하는 그 땅은 바로 유다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런 것에 대해 다윗은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의 자녀인 저희들도 때를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곧 성전일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이 또 하나 더 갖춰야 될 것은, 또 믿는 저희들로서 또 갖춰야 될 것은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요, 그때에 함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늘 있어야 할 장소와 또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짐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반면에 사울은 몹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셀 나무 아래에서 손에 꼭 쥐고 있는 단창이 그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왜 왕인 사울은 불안해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저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제가 하나님과 저와 사이를 갈라놨을 때, 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저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때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안감은 사라지고 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몇 번 경험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불안이 생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한번 뒤를 돌아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또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불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평안함이 함께 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명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불안한 사울은 다윗이 반대 세력으로 유다 땅을 등장했는데 아마도 자신에게 알려주는 신하들을 이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질책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에 시달립니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끊이지 않는 불안과 지속적인 갈등은 자신에게 영적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때 도액이 사울에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것을 보았다고 고발합니다. 자신이 사울 왕의 눈에 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이 땅에 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견고한 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희들은 다윗처럼 힘을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힘을 키워야 될까요? 돕는 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악의 세력을 대적하며 나갈 때에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모든 일에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선지자의 제안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연한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반면에 사울은 불안함으로 점점 더 고립되고 그의 주변에는 도액과 같은 악한 사람만 남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힘입어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부흥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저희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힘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유연함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유연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더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 효성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이 효성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흥을 꿈꾸고 있고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효성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크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효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또한 부흥하게 해 주시옵시고, 부산이 부흥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열 감기 또 열로 고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감기로 고생하는 성도들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후유증 없이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치료 과정 중에 있는, 또한 관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관리법으로 또 좋은 약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그 관리가 온전히 잘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한 질병의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치유, 회복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주님 아시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어려움이 다 풀리게 해 주시옵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풍성해지고 또한 간증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산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부산 지역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지역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남쪽에서부터 하나님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